성경 말씀은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은 5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한 주간 다 잘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주님이 하늘에 계시고 또 온 만물이 주님을 찬양하고 또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 불러주신 걸 믿으십니까? 그게 느껴져야 돼요. 항상 살면서. 만물도 우리가 산에 가면은 만물이 기뻐하는 거 알아요? 하나님이 사람이 산에 가면은 만물이 기뻐서 막 반겨줘요. 그래서 막 산에서 그 습에서 나오는 산소도 좋은 산소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쓰임 받기 위해서, 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니는 곳엔 언제나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쳐야 되고 그래야 돼요. 자, 오늘은 예배 전에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자, 회장님 선물 하나씩 나눠주세요. 자, 여러분들 강도사님이 큰맘 먹고 내는 거니까 네. 강도사님이 먹어본 하리보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사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좋은 거 있어서 나누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제목이 화목제잖아요. 화목제. 화목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화목제하고 연관이 있어요. 용호야, 거기는 나중에 갖다 줄게. 용호 기다리네. 어떻게 안 부족해요? 남은 거 있어요? 그건 회장님 거고. 제 것도 따로 있어요. 야,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딱 맞춰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사님이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한 3박스 준비했으면 여기 한 8명 더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이렇게 좀 부족해요. 그냥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하니까 뭐 세상에서 주눅들 필요 없고 감사함으로 살면 돼요. 자, 먼저 이 화목제 이것은 정해진 게 없어요. 언제 드려야 한다 이렇게 정해진 건 없고 다만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화목제는 이렇게 선택적인 제사라는 겁니다. 선택적인 제사. 그래서 레위기 7장 한번 보실까요? 몇 장만 넘겨보세요. 레위기 7장 15절 16절. 레위기 7장 15절 16절 말씀해 보시면 서원하든지 자원하든지 감사하든지 그런 이유가 있으면 이렇게 화목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먼저 15절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또는 서원이나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감사한 일이 있으면 보통 감사연보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감사할 때 있으면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자, 우리 감사한 일이 있을 때 혹시 뭐가 감사한 일이 있을까요? 네? 그거 감사하죠. 감사한 일이죠. 무엇보다도 어제가 어버이날이었으니까 부모님 결혼하신 날 참 감사한 날이죠. 부모님 결혼 안 했으면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거 참 감사한 일인데 감사연보 했어요?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감사가 넘치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생일날도 감사한 거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정말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 주신 선물, 그 첫사랑을 혹시라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런 날 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예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저기 진현이 왔네. 일단 나 나중에 줄게. 나중에. 진현아 잘 왔어.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예배로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내가 무언가 특별히 또한 하나님 앞에 서원할 것이 있을 때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드리고 싶을 때 드리는 선택적인 제사이다. 그래서 오늘 먼저 본문 3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앞에서 우리가 번제하고 수제를 배워봤잖아요. 자, 번제에서는 흠없는 수컷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화목제에서는 암수 구분 없이 드려도 되는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번제와 마찬가지로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 또 번제와 똑같이 그런 게 있어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어떻게 한다? 직접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자기 손으로 잡아서, 먼저는 안수하겠죠. 제물이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안수한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안수? 전가라 그랬죠. 전가. 즉 나에게 있는 허물, 나에게 있는 그 죄를 그 흠없는 제물에게 안수할 때 그 제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오는 것, 그것을 전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가져갔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를 지고 그 제물이 죽어야 되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 없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마찬가지죠. 죄인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갚아줄 수는 없는 거예요. 죄인을 위해서는 반드시 죄 없는 것이 와야 그 죄가 탕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흠없는 제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제물을 잡을 때 이것은 내 대신 제물을 죽이는 것인데, 내가 제물을 죽인다 그랬잖아요. 내가 제물을 죽이는 것이고 내 죄가 제물을 죽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날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자,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고 우리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가, 가치 있는 생명인가를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 대신 누가 살았다고요? 내가 산 거예요. 그 예수님 대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님 대신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내 의지대로, 내 뜻대로 세상 욕심, 세상 정욕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 말씀대로 함께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이게 또 우리 신앙인의 바른 자세입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바로 이 피를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사장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중개 역할을 했던 거예요.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가려진 그 지성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가려져 있었죠? 휘장이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휘장이 언제 찢어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жил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둘로 쫙 갈라져서 찢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막 따질 수도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취직이 안 돼요? 나 취직 좀 시켜달라고. 막 떼써야지. 떼써야죠. 이 떼 안 쓰는 사람들이 참 받을 걸 못 받더라고. 자, 요즘에 보니까 금요기도에 많이 열심히 떨어진 것 같아. 이제 살만한 거야? 다들 살만해? 막 세상이 막 도와줘? 내가 막 세상을 이기는 것 같아.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은혜를 구합시다. 그러니까 요즘에 금요기도에 지금 잘 나오시던 분들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 의지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섬기는, 의지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것, 그것이 우리 또 신앙의 또 맛 아닙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 방식대로 살지라도 나는 말씀대로 살련다,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하고 좌우 살피지 말고 진리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십니다. 산 증인이 있잖아요.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거고 아는 사람은 아는 거고. 자, 그래서 아론의 제사장들,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목제물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그 죄의 담이 무너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져야 된다, 드려져야 할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제물이라 그랬잖아요. 제물. 자, 오늘 여기 제물을 보니까 제물이 살아있는 제물을 바쳤어요? 살아있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죽여서 바쳤어요?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자,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죽어야 돼요. 사실 모든 일 돌아보면 내가 살아서 안 되는 거지, 내가 죽으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 앞에 가서 욕하고 침뱉는다고 그 사람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일에도 예수님, 내가 잠깐만 이 십자가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거기 내려와가지고 그냥 한번 하시는 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 우리는 정말로 잘 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는 이상 잘 될 일도 안 되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자, 내가 죽으면 그것은 끝날까요? 아니죠. 내가 죽으면 이제 내 안에서 누가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화목제는 말 그대로 화목을 뜻하는 겁니다. 화목. 하나님과도 화목이고 이웃과도 화목이다. 그래서 화목제를 드린 다음에는 화목제물을 다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먹으면서 교제를 나누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은, 자, 이 화목제에는 누룩을 넣었다는 거죠. 자,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사용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유교병과 무교병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유교병은 누룩을 넣은 것이다. 그럼 무교병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누룩을 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다른 제사에는 무교병을 사용했는데 여기는 유교병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화목제는 누룩 넣은 유교병을 사용했는데 이것은 또 하나님의 어떤 배려심, 자상함,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데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어야 되잖아요. 맛없는 거 나누어 주고선 기뻐하십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을 또 나누어 주기 위해서 유교병을 사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나서 좀 맛있는 이러한 떡을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교제하고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제 제사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음식은 성막들에 모여서 이웃과 친구들이 나누어 먹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목제, 이것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의미가 아주 큰데요.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되었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화목이 된 성도들은 또한 성도들 간에도 화목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라, 주님 안에서 기쁨의 교제를 나누어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 절 우리가 다 같이 보고 마칠까요?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시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화평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렇게 화평을 깨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이러한 또 화평 가운데 우리를 또 인도하시고자 주신 또 제사니까 우리가 모든 제사를 다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또 오늘 잘 배운 이 화목제를 기억하면서 어디에서나 화평할 수 있도록, 무엇보다도 화평기 위해서는 누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되고 내 안에 누가 사셔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일이 다 만사형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